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예수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계속 방어에 대해서 나누는 오늘은 감사함으로 방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시편 127편 말씀 가지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방어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헛된 것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몇 가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감사함으로 방어하라. 감사함으로 이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방하자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어 영적인 면에서 방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방어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염려를 내어쫓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러지 않습니까? 염려하게 되면 벌써 이렇게 빈틈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게 되면 빈틈을 보여주는 것, 적군에게 빈틈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명한 일화에 의하면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마사다 요새가 있는데 그 요새에 아주 그 요새는 로마군이 몇 달 동안 거기 점령하려고 해도 점령하지 못했던 지역인데 마침내 점령이 됐습니다. 그 어떻게 점령이 됐냐면 빈틈을 보인 거죠. 어떻게 빈틈을 보였냐면 그 방어하는 사람들이 모자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 모아서 보니까 모자 하나 날라왔는데 위에서 모자를 주워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틈이 있구나 그때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아주 올라가서 그 틈으로 타고 올라가서 막 마지막 최후에 싸웠는데 다 거기서 전사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전사했어요. 거기서. 저도 이제 거기 가보니까 진짜 거기만 평지고요. 거기 얼마 안 되는 요새인데 정말 거기만 평지고 전체 사면이 다 완전히 큰 바위산이에요. 높은 낭떠러지인데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을 만큼 그런 곳이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들이 그것을 지키면서 살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빈틈 하나 보이면 그게 바로 적군에게 크게 노리는 틈을 준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영적인 면에서 방어하는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틈을 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보면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듣더라도 염려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틈을 막아야 합니다. 염려를 물리쳐야 되는 거죠. 염려를 물리치지 않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랄 수 있게 하느냐. 아무리 염려해도 한 자를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심지어 말하죠. 많은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이게 육신이 있어서 염려하는 거겠죠. 이해하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염려가 결국은 우리의 방어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방어에 틈을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은 이제 아주 기가 막힌 이 전쟁이나 모든 싸움에서는 심리전을 핍니다. 심리전이라고 그러죠. 그 심리전이 뭐냐? 대표적으로 이런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고향 생각하게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중국 무협지 같은 데 보게 되면 노래를 잘 부릅니다. 이렇게 아주 옛날 고향 생각나는 노래. 그걸 부르면 고향 생각하면서 쭉 시름에 빠지면서 고향은 어떻게 잘 있을까? 이렇게 염려로 쭉 근심으로 쭉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싸우려고 하는 의욕, 방어하려고 하는 의욕, 이런 것들 쓱 꺾어버리는 빈틈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반대편 적군의 괴계인 거죠. 바로 그런 대표적인 것이 염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에 있어서는 어떤 거 하나 용납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경우 어떤 말을 듣던 어떤 생각을 하든 염려로 빈틈을 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분명히 염려할 것이 있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염려할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면 이건 또 나를 공략하려는 원수의 기계구나.
또 악한 것들이 이렇게 또 내 환경을 흔들어 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염려의 빈틈을 안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 빈틈, 침투하려고 원수들이 괴계를 부리는 이런 빈틈들을 우리는 막아내고 그 부분을 극복할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같은 애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런 염려를 계속해서 한다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염려가 근심이 될 것이고 근심이 더해서 더 많이 또 많은 근심을 몰아오고 그래서 마침내 의욕이 없어지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좌절이나 포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살다 보면 한두 개가 아니죠. 수없이 그런 부분이 오지만 그걸 끊임없이 대적하고 끊임없이 그 부분을 물리치는 신앙이 사실은 우리의 방어하는 신앙의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도 이런 방어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염려함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염려가 없느냐?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염려는 있습니다. 근심이 없느냐? 근심은 있습니다. 근심 없다는 사람, 염려 없다는 사람, 사실 내가 볼 때 그는 사람이 아니죠. 그는 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심이 다 저도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승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기도로 승화시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염려나 근심을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기도로 바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것을 기도로 이렇게 정말 승화시키지 않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염려를 그냥 염려로 하고 있고 소용이 없. 단지 이제 기도로 승화시키되 염려하면 그대로 기도하고도 또 염려해. 기도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다 나타나는 특징이 의심이죠. 기도하고 나서 또 염려한다면 의심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의심하는 자들은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주께로부터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는 염려했던 걸 기도로 승화시키되 주님 앞에 정말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주님께 승화시키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바로 주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바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염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신앙이 더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가 정해지는 거죠. 우리에게 염려는 없을 수는 없으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앞날을 잘 모릅니다. 미래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앞날을 생각하면 할수록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또 근심도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로 온전히 맡기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서 주님이 돌보시도록 이렇게 승화시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쌓여 지낸다면 우리는 이제 점점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꾸 믿음에 떨어지고 세상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믿음이 없는 자들은 더 많이 날이 갈수록 염려가 더 많아집니다. 날이 갈수록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부분이 세상에 오래 산 사람들은 빨리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 염려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재보고 저것도 재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말도 느려지고 또 결론도 잘 안 냅니다. 왜? 책 잡히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노련해지는 삶이 사는 거죠. 노련해진다고 표현하죠. 그런 거 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믿음이 없이 오래 산 사람들의 행습을 따라서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마찬가지죠. 베드로 당시에 베드로 전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핍박받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 큰 핍박이 있던 그런 시대, 그런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시대일수록 환경적으로 어렵고 상황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일수록 염려는 더 많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염려들을 맡기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도 보게 되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또 잠언 16장 3절도 보게 되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렇게 잠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가 염려하게 하는 길, 염려하게 만들었던 그 우리의 행사들을 맡기시,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단순하게 염려를 맡깁니다가 아닙니다. 염려하게 만들었던 그 길, 염려하게 만들었던 그 행사를 그분께 맡기는 거죠. 염려하게 만든 그 행사나 그 길을 하나님께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의 부스럭입니다. 그의 주의기를 몸통은 찾아가면 행사나 길이 있는 거죠. 염려는 꼬리에 불과한 겁니다. 꼬리를 아무리 맡겨와도 또 꼬리가 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몸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몸통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염려하게 만드는 그 행사가 있다는 거죠. 염려하도록 골몰하게 만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서. 또 그렇게 했던 행사가 있는데 잠언에서는 그 행사를 그분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이 경영하는 걸 다 이루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이 그분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염려해서 또 근심하고 걱정해서 그걸 막 이루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거는 염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욕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심이 많다는 건 그만큼 욕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걱정이 많은 건 그만큼 욕심도 많은 겁니다. 그것을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이제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욕심을 내려놔야 염려도 온전히 풀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행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길, 그것에 성취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지만 그것 좀 내려놓으면 염려가 적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고 싶은 행사, 그거 내려놓으면 염려가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안 해놓고 그걸 붙들고서 아둥바둥 치니까 결국은 이제 혼란에 쑥 빠지고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아둥바둥 하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자보다는 철저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주님이 가깝기 때문에 염려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거기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 외형이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알다시피 때가 주에 가깝다는 건 때가 주의 날이 딱 단축된 거죠. 단축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할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 어떤 꿈이 있습니까? 그 꿈 반 접으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반만 접으면 염려는 그만큼 주는 거죠. 그걸 그대로 하려면 할수록 정말 염려가 더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다 접으면 뭐 하나요? 노나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접으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려고 했던 꿈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했던 그 행사를 그분께 맡겨야 된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나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이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려고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자꾸 맡기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주어진 상황대로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갈 때 주님이 그걸 돌보시고 그걸 이루시고 주님이 성취하시게 되면 나를 통해서 큰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아니하시면
그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고 원하지 아니하시면 그 길이 점점점 막힐 것입니다. 그럼 막히면 못 가는 거죠. 내가 천에 없이 혼자 갈래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힌다. 이건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구나 라고 그 순간에 그걸 단념하는 거야. 거기에 딱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죠. 주님이 원치 않게 막는데 내가 그걸 억지로 이루려고 하고 억지로 그걸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더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자포자기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자포자기 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행사든 간에 그분께 맡기라고 했지. 다시 말해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머리가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가 머리가 되어서 방어하려고 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점점점 그 방어에 그 지혜가 한계가 도달하게 되는 거죠. 한계에 다다르게 되죠. 그러나 정말 이제 주님이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이 모든 행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이 모든 행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이 모든 행사를 성취해 주신다면 우리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이렇게 고함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마침내 우리는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염려를 이제 이렇게 맡기십시오. 이렇게 맡기실 때 정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돌아보시고 성취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제 혼자서 염려하고 있다면, 혼자서 근심하고 혼자서 걱정하고 있다면 내가 머리가 돼서 살려고 하는 것과 똑같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역시 나는 똑똑해, 역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부심만 가질 뿐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 맡겨서 일을 성취했을 그때에는 야,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었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너무 분명한 거야. 내가 한 것이 아니었어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히 주님의 때가 가까워진 거로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정말 더 내가 다 못할 자인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제 이 이후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 이후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맡기고 우리는 다음을 향해 가야 되는 거지. 그거 내가 다 꼼꼼하게 다 처리하고 다 하고 다 정리하고 다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한다면 아마 더 큰 일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그러지 말고 맡기고 그 다음에 주님께로 나가는 거죠.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을 맡기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주님이 가깝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의 날에 정말 우리가 열심히 많이 투자하고 아무것도 안 상태로 가게 되면 갈수록 더 후회함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할 걸 하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더 재밌는 것도 많고 더 좋은 것도 많고 더 할 만한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이런 길을 갈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가끔 이렇게 해봐요. 이 길이 정말 그런 생각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이 길에 대한 확신을 못하면 이 길에 대한 사명과 소명감이 분명치 않으면 아마 굉장히 후회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길에 대한 사명과 이게 소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믿음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에 대한 확신, 그 일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일이다. 그래서 어떤 직업이라 할지라도 직업이란 말 자체에 소명이란 콜링의식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직업. 독일말로 직업이 뭐라고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콜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왜 그 일을 하게 됐느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라는 거죠. 천직. 하늘로부터 불러서 맡기신 천직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일이든 간에 이런 천직이라는 의식, 천직의식을 가지고 정말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부심 있고 긍지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는 일보다 옆에 사람 하는 일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자기에 대한 직업의식이 없으면, 천직의식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이고 다른 게 커 보이고 다른 떡이 더 맛있어 보이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런 소명감과 천직의식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근심을, 걱정을 또는 염려를 다 극복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우리 신앙이 방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방어가 안 되면 세상에 그런 영향에 받아서 그대로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에이 그래서 때려치고 이거 갑니다. 갔더니 또 별거 아니거든요. 거기도 여전히 고생하고 거기도 여전히 불행하고 보이고 거기도 여전히 힘들고 이렇단 말이에요. 또 때려치고 그러다 보면 이거 때려치고 저거 때려치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우리는 이런 삶을 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확신,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내게 부르셔서 이 일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이라고 할까요? 더 나아가서는 천직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염려를 능히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 일과 관계된 염려와 근심을 능히 떨쳐버리고 그 일에 더 힘껏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더 한 가지 할 것은 더 그 일을 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가 머리가 되어 잘하려면 하면 할수록 염려가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되는 권한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정말 염려가 되게 만들고 염려를 하게 만드는 그 요인들을 주님이 머리가 되심을 인정해서 주님께 맡겨버리게 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신다고 오늘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정말 주님 앞에 기도로 승화시켜야 되는데 그때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때 기도를 염려함으로 기도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해놓고 계속 기도해놓고도 맡기지 못하고 염려가 되는 것은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놓고도 계속 염려가 된다는 건 당신은 기도할 때 염려함으로 그냥 기도했는데 염려를 못 맡긴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결국 못 맡긴 결과 염려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아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염려가 되는 것을 감사함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직장 때문에 고민합니다.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또 요즘 같은 데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하죠. 그런데 이걸 감사함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혜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걸 바라볼 때 감사가 나오는 거지 세상 환경 중심으로 보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보면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보면 감사가 나오죠. 그런데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어떤 상황이나 세상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면 절대 감사가 안 나옵니다. 더 걱정되고 더 염려가 되고 더 근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나도 정말 그 뜻을 알고 지금도 그 뜻을 이루고 그래서 마침내 더욱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 뜻에 중심을 맞추는 이런 감사하는 삶이 지금도 되게 진행될 수도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감사로 완전히 다 포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여기서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아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리라는 것은 NIV 성경은 프리젠트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프리젠테이션이란 그 동사죠. 이제 프리젠테이션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프리젠테이션이 뭡니까? 이렇게 잘 보고하고 설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그냥 아리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 들으면 들고 말면 말고 아닙니다. 잘 이해시키려고, 잘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 방식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알기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알기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와 같은 역사들을 정말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리되, 감사함이라고 하는 프레젠테이션의 그런 어떤 프레임을 짜고 그 프레임 안에 잘 정리해 넣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인간적인 기도 프레임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프로그램 보니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진짜 참 멋지더라고요. 잘 그 웹 디자인한 거 보면 참 멋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이란 프레임으로 마침내 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화려하고 참 멋있고 훌륭해 보이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정말 귀를 쫑긋하고 들으실 수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에 중언부언 기도하듯이 막 하나님께 막 중언부언하고 대충 아리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되 감사함으로 아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들으시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 감사함으로 그래서 방어할 수 있다라고 제목을 붙인 거죠. 저도 바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아리게 되면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리게 되면 이게 바로 방어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방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줄여서 감사함으로 방어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붙였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프레젠테이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무엇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염려와 근심이 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그분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지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요소로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를 맑게 해서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심장이 나쁜 사람은 심장을 지켜주시는 것도 아니고, 신장이 나쁜 사람은 신장을, 콩팥을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무엇보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붙들린 바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저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자유롭고 활개친다면 우리는 염려나 근심이나 또는 이제 걱정이 더 판을 칠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를 다 하지 말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이제 감사함으로 아리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생각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의욕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과 생각이 붙들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세상의 생각, 세상의 재물에 대한 생각, 세상의 명예에 대한 생각, 세상의 건강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보다는 이제 세상에 붙잡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세상에 붙잡혀 있는 증거가 당신에게 더 많은 염려로, 더 많은 걱정으로, 더 많은 근심으로 점점점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확 잡았다고 한다면 당신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러지 않습니까?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게 되면 마침내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26절 3절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굳게 되면 심지가 굳은 자는 마치 마음이 굳게 된 거죠. 이렇게 심지가 굳어진 자는 평강하고 평강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평강하고 또 평강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생각이 평강 가운데 지켜져서 마침내 이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외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영적인 방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 보면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능히 마침내 방어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방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마침내와 같이 정말 주 안에서 믿음의 감사함으로 방어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20세기 말쯤 돼서 주님이 오실 날이 진짜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드디어 그렇게 됐다 하는 날도 지난 지 벌써 21년째입니다. 21년이 더 주님의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할렐루야. 21년이 더 지났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러니만큼 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더 감사함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아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때 더 깨어있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지켜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믿음을 지키고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마쳤으니 주님 앞에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정말 감사함으로 자기 믿음을 지키고 달려야 할 길 다 달려가는 주의 성도가 되셔서 주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시는